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민수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실이로다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먼지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우리의 이 체질이라고 하는 것, 다른 번역 성경에는 됨됨이라는 표현으로도 되어 있고 우리의 이 육체의 본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의 체질이 무엇일까? 사람마다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밥 체질이 있죠. 나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면 체질이 있습니다. 나는 면을 먹어야 좋아하는 체질이 있어요. 사람마다 각자만의 체질이 있어요. 더운 것을 잘 받는 분도 있고 찬 음식을 잘 받는 분도 있고 또 콩 요리가 잘 받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의 체질들이 있으면 참 다양합니다. 우리의 체질.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체질은 무슨 체질인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 찬양하는 체질이었고 하나님 경배하는 체질이었는데 하나님 체질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죄 체질이 됐습니다.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죄 체질이 됐다고요. 우리들의 여러 가지 육체적인 체질은 다르지만 우리들의 공동적인 체질은 죄 체질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질 따라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매 주일마다 예배할 때마다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본에도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참회의 기도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체질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사람들을 쳐다보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 모습 속에 배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감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멋져 보이고 아름답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 체질 때문에 죄 체질로 체질 따라 그냥 살아가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죠. 엉망이죠. 사람이 싫어서 싫어증이 걸립니다. 저 먼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과 단절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죄 체질인 사람, 체질 따라 그냥 살아간 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사람은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 죄 체질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는 다 하나님 체질이었어요.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만족함이 있고 항상 황홀한 저 에덴의 동산 천상의 나라 천국의 삶을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끌어내시는 거죠. 바로 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낸 것입니다. 뭐냐? 죄 체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죄 체질로 살아있던 개 되지만도 못한 그렇게 살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셨어요. 에덴 교회로 다 앉혀놓습니다. 에덴 교회로 다 불러 앉혀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질을 하나님이 바꿔가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체질을 반하여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모릅니다. 저는 우유가 안 받습니다. 학교에서 신우유 줄 때마다, 군대에서 우유 줄 때마다 몸에 좋은 줄 아니까 마실 때마다 계속 화장실을 갔습니다. 우유가 받지 않는 체질이었어요.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 체질의 사람들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은 거죠. 몽땅 이곳에 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다 죄 체질입니다. 그러니 입만 열면 죄 짓는 거죠.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죄 체질인 우리들을 앉혀놓으시고 예배의 봉사자로, 선김이로, 직분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죄 체질을 바꿔라. 원래는 너희들은 하나님 체질이다. 우리가 그 작업을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과 백성으로 그들의 체질을 바꾸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왜요?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죠? 너 죄 체질이잖아. 근데 죄를 끊으려니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를 만듭니다. 그곳이 성막이고 회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을 세운 거죠. 왜? 너희들의 죄 체질, 그치? 너희들은 안 되지. 밥 먹듯이 죄를 지으니까 역시 안 돼. 역시 그 사람은 안 돼.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할 거야. 그래서 회막을 만드셨죠. 성막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들을, 그 피비린내 나는 양과 염소와 소와 비둘기들, 그 동물들의 피를 내게 하셔서 죄 체질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레위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레위기입니다. 성막 그곳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인간은 죄 체질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성소, 그곳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셔야 됐어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말씀은 어떤가? 여전히 우리는 죄 체질인 겁니다. 별 수 없는 거죠. 기도회 때 눈물 흘리고 찬송하고 감사헌금하고 봉사를 아무리 해도 죄 체질은 어디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체질이라는 사실을 오늘 민수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민수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죄 체질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짓기 전에 무슨 일들이 있느냐? 마귀의 교육에 심어준 원망과 불평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민수기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시작하여서 그것이 발전하여 죄가 되고, 죄가 발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바로 방황을 하게 되는 것이고, 몇 년간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의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소멸과 그들을 죽이시는 죽음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니들 죄 체질인 것, 원망 불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가 방황하게 해서 뺑뺑이 돌다가 그렇게 멸망당하지 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 바로 죄 체질인 우리에게 원망이 시작되는 겁니다. 불평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입니다. 입이 대따 나왔어요. 입이 대따 나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원망하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원망 불평을 해서 잘 되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시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원망 불평, 심판의 주가 문 밖에서 기다리신답니다. 민수기 말씀에 바로 원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 불평하고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그 민수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그 민수기에서 다 죽습니다. 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니네는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민수기에서 2번의 인구 조사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의 숫자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그 직전에 인구 조사를 하나님이 한 번 더 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인구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처음 인구 조사했을 때보다 1,820명만 줄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민수기의 주된 장소는 광야였습니다.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냥 있으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나왔을 때 60만 명, 그리고 그 광야 38년 40년의 세월 동안에 그 후에 하나님이 60만 명,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왜 하나님이 살려두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아직도 에덴 교회를 그대로 여러분 두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왜 아직도 목사 삼아서 나로 하여금 왜 담임 목사 되게 하셔서 사역하게 하실까? 벌써 지옥을 가도 지옥을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세워서 이곳에 서게 하실까? 원망 불평 가득한 죄 체질인 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삼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 안 생기는 게 이상한 것이지요. 죄 체질인 인간들이 하는 결정과 결단 앞에 왜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원망과 불평을 발전시키지 말라는 것이지요.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발전시켜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 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이상 죄로 발전시키지 말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남성으로서 아름다운 여성을 보면 시선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여성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원망불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발전시켜 죄가 되지 않도록 멈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탑! 그만해라. 멈춰라. 원명불평할 수 있다. 죄가 되지 않도록 멈춰야 된다. 너희들이 그것을 멈추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교회 안에서도 원망 불평 당연히 생겨날 수 있습니다. 10대 시절에 제 모교에서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이 떠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저랑 너무나 스타일이 맞지를 않는 겁니다. 교회가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막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대 시절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주일 예배를 한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 목사님 목회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대건아, 교회 나와야지. 원망불평
생길 수 있지요. 그것이 발전해서 죄가 됩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에 담임 목사님들의 목회를 보면서 나랑 스타일이 다르니까 원망불평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죄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성도들이 볼 때는 우리 목사님, 교구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망 불평을 넘어서 자꾸 하나님 앞에 죄를 지니까 그 죄에 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좀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민수기 말씀은 바로 그들이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자라나서 오늘 3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반역한 죄를 졌다. 원망과 불평이 넘어서서 발전을 하니까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조선 땅, 고려 땅 보십시오. 왕에게 반역하면 그냥 참수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반역죄를 졌습니다. 죄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는 거지요. 뺑뺑이를 돌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는데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점심도 먹고 졸려 죽겠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주일 예배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오늘 한 오전 설교보다 하나님이 이 3부 예배 설교에 더 마음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말씀이 좀 약한 것 같은데 성도님들한테 더 좋은 꼴을 드려야 되는데 뭐가 좀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3부 설교 이 말씀이 4번 중에 제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좀 힘을 준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지요.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 반역죄가 됐어요. 그리고 40년을 여러분 방황을 하는 겁니다. 40년입니다. 40년. 40년을 방황하면 여러분 그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그 시절을 방황하면서 원수처럼 사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원망 불평 안 했으면 하나님이 더 이른 나이에 아마 담임 목회 시키셨을 겁니다. 근데 자꾸 반역하니까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거죠. 돌리시는 겁니다. 엄청나게 돌리는 거죠. 세상도 보면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체질인 그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자꾸 뺑뺑이 돌립니다. 의도적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 마시고 칼로 찌르고 재판도 걸고 전쟁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 반역죄를 짓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굽니까? 우리인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부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그런다. 너희들이 그런다. 인생의 발달 단계가 있습니다. 출생을 해서 유아기, 어린이, 사춘기, 청소년, 청년, 장년, 중년, 노화와 노년, 사망, 이것이 심리학 발달 이론에서 나오는 인생의 단계입니다. 인생의 단계 속에 뭐가 있어요?
사춘기 시절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에게는 방황하는 시절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이 죄체질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예요? 사춘기를 집어넣습니다. 큰딸아이랑 며칠 전에 싸웠습니다. 그냥 반항합니다. 우리의 체질이 그러한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방황의 시절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빨리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깨닫고 그 제자리로 돌아와야 뺑뺑이를 안 도는 겁니다. 어느 교회 전도지를 보면 이렇죠. 인생의 방황은 예수를 만나면 끝난다. 여러분, 예수 만났는데 지금 방황 중이세요?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잘 앉아 계세요? 방황 중이세요? 집안에 잘 들어와 앉아 계세요? 안 끝났어요. 같이 뛰쳐나가고 싶겠지요. 네,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수기 말씀은 너희들 원망 불평해서 죄를 자라게 하지 말고 광야, 그 방향의 시간들을 줄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도 여기에 넘어갔어요. 모세도 여기에 넘어갔습니다.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모세가 넘어갔어요. 민수기 11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째서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모세도 원망 불평하다가 무리바에서 반석에 2번 치고 나서 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방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3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흔적도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그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저 바깥을 좀 보십시오. 용산의 청와대를 보시고 정부기관들을 보시고 문화계, 정치계, 스포츠, 문학, 종교계 어디든지 보십시오. 광야 40년과 같은 방황의 그 시간들, 그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이 자라나는 것을 멈추시고 반역의 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광야 40년의 그 긴 방황의 터널로부터 우리가 끝을 낼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반드시 하나님 체질로 바꾸시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여러분 받으셔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 체질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데 힘써서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